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야 삽니다. 말씀 들어야 삽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부딪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살아갈 때도 말씀을 주옵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실천해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하여 어디 교회가 그랬다 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레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 이단 쪽에서 잘못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베레아 뭐 이렇게 성경학교 이렇게 해서 기신파 그 김기동 그쪽에서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베레아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베레아 성도들은 굉장히 이렇게 신사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는가 그대로 되는가 하면서 실천해 본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접촉할 때는 말씀으로 접촉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가라사대, 이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져야 되는. 그래서 다 맞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럴 때 그 말씀의 역사가 하나하나 풀어지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생각지 않던 어떤 것들을 알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쪽 길이 열어지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냥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건 없어. 뭐 죽어도 죽는 건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생 가운데 그 이 땅에 있던 평가는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로 영생으로 가는 보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하여 실수했으면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아보실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내 생활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져서 찾아오는 행복은 스쳐가는 일순간에 불과해요. 또 이것이 지나가 그때 즐겁고 기쁘지요. 당연히 그런 것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참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 쾌락,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나 동물이나 뭐 이런 것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먹을 거 줄. 제가 우리 일일 동물 이야기 한번 해야 되니까 또 사실 그래 저녁에나 이럴 때 여기 이렇게 상혁이 저녁하고 오면 꼭 좀 개 보러 가서 그 산책 좀 시켜라, 내 이야기를. 아린이가 한 번씩 가긴 하는데 아린이가 묻고 끌고 다니긴 힘들 것 같고 산책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죠. 왜냐하면 위에 놔두니까 좀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요 이렇게 가서 손에 내가
그 밥통이 들려있다 이러면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달라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 보고 이렇게 혹시 짖으면 밥 주던 사람이거나 그래서 그래요. 뭐 주던 사람은 밥 빨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성만이 그런 놈이 아니요. 예,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밥 빨리 달라고. 저도 이렇게 올라가면 뭐 있으면 그 소리를 아내가 한번 들었잖아 어느 날. 예? 가간도 아니면 내가 이거 한번 녹음시켜 가지고 한번 언제 들이 빨리 달라고 밥을. 그러니까 밥을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고 밥 먹는다. 걔는 그것만 있어도 됩니다. 걔는 그것만 있어도 좋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이 채워져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응?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행복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예수님 제가 행복하기 원해. 행복 좀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대답은 언제나 야 내가 행복이야. 기쁨을 구해도 은혜를 구해도 내가 기쁨이고 내가 은혜야.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엔이 전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발표했는데 작년에 한국은 OECD 36개국 중에 30위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하위권, 최하위권. 한국인의 행복 평등도는 세계 156개 중에 행복 평등도는 96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행복 불평등 지수 최하위권. 하위권이 96이 156개 중에니까요. 경제 수준이 세계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국인들은 행복을 경제 소득 수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조금 풍요해지고 돈 좀 벌거나 뭐 그런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행복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다 내가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요. 온 나라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싫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 상처, 실망감, 고통을 정면으로 직면하여 해결하는 능력, 내공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최근 한국인들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축소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껏 손에 스마트폰 하나 들고 논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혼잠, 혼밥 들어봤죠? 혼술 들어봤죠? 혼술만 들어본 거 아니에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잠자고 그런 것으로 넘쳐난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세태에 물들어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사람 만나기 싫다 하는 분들 있어요? 티끌만한 문제 속에서도 푹푹 쓰러지는 신앙 의학 체질은 없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들, 은혜의 불, 행복의 불이 꺼진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 갈멜산 제단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불로 여러분 꼭 다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땀 흘려 일했건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배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인생에 나타난 이 기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혹시 평생 땀 흘려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교회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빈 그물 들고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좋은 거 갖다 놓고 큰 거 갖다 놓고 그렇게
집 하나 마련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건강해질 줄 알았더니 이제는 마지막은 어딘지 아시죠? 말하기 싫죠. 요양원. 결국 요양원. 물론 좀 더 이렇게 나은 요양원도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그래도 죽거나 사나 집에서 모시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걸 또 여러분들이 바래서도 안 돼요. 그렇게 바래서도 안 되고 결국 인생 쓸쓸하게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냥 지금 코로나로 진짜 쓸쓸해졌죠. 코로나로. 이제 뭐 좀 주사 좀 맞아가지고 이제 뭐 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쓸쓸하게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한 게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요 장내고 뭐고 없다고 그래요. 알아서 그것을 다 태워가지고 썩게 해서 준다고 그래. 뭐 장기 기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응?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가 죽어도 저 뭐지 코로나 걸려 죽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워 인생이 얼마나 야 결국은 그러면 내가 실컷 벌어놓은 거 그거 가지고 잘 살고 그걸로 잘할 줄 알았더니 이거 뭐 그거는 다 밑에서 자식들이 다 싸움질하고 있고 결국은 그렇게 남습니다. 신기하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것 때문에 형제 다 틀어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나는 안고도 그거 한 거 없이 그냥 요양원에 가가지고 쓸쓸하게 그렇게 있는 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불행하게 그리고 내 삶을 재미없게 그렇게 인도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보기 시작하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아버지가 전화하더라니까 내가 좋았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약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화해놓고 또 한 10분 뒤에 국민은행 이제는 거기 내가 돈 빼면 안 되지 이래더라고. 이제 미리 넣어놓고 지금 그렇게 넣어놓고 있거든. 그 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걸 한 7번 전화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8번인지도 몰라요. 내가 대충 7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대충 7번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교정해 주더라고. 8번이다 아들아.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고맙고 아버지 목소리 한 번 더 들으니 좋고 뭐 이런 마음이 아이고 옛날에 그때 생각하면 이게 어디 있을 일이에요. 아버지하고 내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데 지금은 아버지가 참 불쌍하고 감사하고 참 좋은 분이더라고.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못 키워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6.25를 겪고 이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가는 훈련을 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말씀대로 가면 사람이 그렇게 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공허감, 허탈감, 그 실망감을 떨쳐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날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왔을 때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그리고 3절에 보면 밤새 바다에 나가 일하느라 말씀을 듣지 못한 어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로 찾아가서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에 눈빛이 달라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베드로는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거기는 내가 밤새도록 던져본 자리입니다만은 경험상으로 불가능합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합니다. 6절에 그 말씀에 순종한 즉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지요. 7절에 2배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아 옆 친구를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여기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영이 말씀에 부딪힐 때예요. 말씀과 부딪힐 때. 오늘 본문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 가운데 베드로와의 만남이 사건을 가장 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사랑의 자리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 우리도 그 첫사랑의 어떤 그런 경험들, 예수님과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위기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갈릴리로 가라. 그래, 갈릴리,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실패의 밤이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혀 이렇게 간 이후에 만선이 되는 축복의 새벽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대 훌륭한 사랑받는 의사였어요. 누가는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하듯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부딪히는 사건으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본문을 전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빈배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건강의 빈배를 안고 오신 분 있습니까? 사업의 빈배를 안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접어야 하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직장을 나가야 하나? 쩔쩔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의 빈배를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 외로워요,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요즘 따라 내가 신앙의 불이 꺼졌다, 기도의 불이 꺼졌다, 믿음의 회의를 느낀다, 사람 만나기가 싫다 하는 그런 빈배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꺼진 불, 여러분 빈배로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지고 부딪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실패가 찾아오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나눠주는 자녀들이 된다, 반드시 그렇게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고, 다시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기회,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문 하나가 닫혀지면 언제나 새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길 하나가 닫혀지면 새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제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그 빈배를 예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모든 빈배의 문제는 끝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중심이 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예수님 여기 앉아야 되나? 저기 앉아야 되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지? 거기에 관심과 집중이 다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주권이 주님께로 바뀌어야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을 먼저 꼭 탑승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저도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세금 내거나 이런 게 성민이가 안 내고 제 개인 사업이 되고 이렇게 하면 세금 문제를 다 해야 되더라고요. 안 하면 갑자기 세금이 막 날아오다.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저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새롭게 잘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또 돈 많이 벌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세금이 많으면 돈 많이 벌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빈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 모든 주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채우기 시작했죠. 은혜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를 먼저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은금 보화를 먼저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채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부딪히기 시작했죠. 기적이 있으면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의 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말씀과 부딪힐 때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막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봐야 여러분 신기한 거 먹게 하면서 설교하면서 신기한 거는요, 어떤 사람 들으라고 만약에 설교를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절대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은혜 받거나 막 이런 게 절대 없어요. 100% 엉뚱한 사람이 듣고 그거 가지고 시험이 들어요.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신기해.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시험이 들어. 그거 가지고 막 반성하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그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00%.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누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 그래, 여러분 누구를 타겟이나 어떤 그런 말씀이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혹시 부딪히는 게 있거나 찔리는 거 있는 것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평상시하고 좀 달랐잖아요. 그걸 베드로 스스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어떤 우리 장신대 총장님 했던, 우리 있을 때 총장님 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말씀. 밤새도록 예수님께 물고기야, 야, 거기 가면 안 돼. 저리 가.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막 화가 나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나를 하여금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부딪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지 못하고 녹초가 되고 빈 그물 들고 힘없이 돌아왔을 때 빨리 집에 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 말씀하더니 그 배에 앉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아이고 이거 온 것만 해도 고맙지 하는 생각으로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눈물샘이 터지고 생수의 깊은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통곡이 넘쳐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심장을 살펴보시고 됐구나 싶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요, 사도들이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래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는, 말씀이 내게 먼저 부닥치는 그런 역사가 꼭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잡았던 그런 장소고, 또 고기는 밤에 또 물고기를 던져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지, 예? 다 보이는데 그물을 던지고 하면 되겠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말씀이 접촉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거 안 되지만, 이래서 그럴 일이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할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없었더라도 지금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봤더니 안 돼. 그때 해봤더니 안 돼도 지금은 해보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은 모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끝자락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실패를 승리로 뒤집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이 말씀과 부딪히고 나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풍 간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하다가 얘들아 오늘 하루 좀 쉬자. 오늘 소풍 가자. 제자들이 너무 신났어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로 춤추고 난리나. 독실학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자. 산 밑에 이렇게 도착하더니 얘들아 큼직큼직한 돌멩이 하나씩 품에 안고 가거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큼직큼직한 거 갖고 가라 그랬으니까 큼직한 거 이렇게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냥 시킨다고 갖고 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소풍 가자 그래놓고 또 사역시킨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콩쪼가리만한 공기를 2개를 들고 그냥 억지로 올라갔어요. 대충 아는 이야기일걸. 그리고 투덜투덜대고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나무 그물 밑에 이렇게 앉더니 그걸 놓아라 하더니 번쩍 들고는 감사 기도를 한 뒤에 눈을 떠보니까 가지고 온 돌멩이가 진귀한 음식으로 풍성한 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고기에 빵에 기가 막히는 음식으로. 오늘은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가 먹기다. 남의 거 먹으면 안 된다. 남의 거 먹으면 그게 다시 돌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카스테라 부스러기 2개 먹고 그랬던 거예요. 또 1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또 소풍을 또 한번 가자 그랬어요. 소풍을 가. 예수님 이번에 빈손으로 가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럼 언덕 밑에 이렇게 가더니 이번에는 주먹만한 돌 한 2개만 가지고 가라. 주먹만한 돌 2개만 가지고 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그냥 또 말씀하니까 주먹만한 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작년에 못 먹은 거 생각이 나가지고 이따만한 바위를 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언덕을 넘어 골짜기를 가서 다 내려놔라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드시고 감사를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에 음식이 바뀌나 궁금해서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음식이 안 바뀌고 그 나무 위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나무 위에 막 열매가 온갖 과실이 다 열려있어. 그거 돌로 던져서 따먹어라 이렇게. 그냥 손으로 따면 그거 돌로 바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주먹만한 돌로 탁 던져가지고 막 열심히 따먹는데 가룟 유다는 그거 가지고 끙끙하다가 결국 못 따먹고 굶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 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면 가감 없이 말씀대로만, 여러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제가 실수했든지 뭘 했든지, 실수했으면 다음에 실수하지 말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잘 배우라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저 어떨 때는 적은 돌로, 어떨 때는 큰 돌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순종하다가 손해를 봐도 그대로 순종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큰 것 들라 하면 큰 거 들고, 작은 것 들라 하면 작은 거 들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다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알량하게 하는 순종, 적당하게 하는 순종이 기적의 문을 막는 거예요. 믿음 없는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겁니다. 내 영이 오늘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인생의 빈배는 은혜에 충만한 만선하는 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영이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영이 말씀과 부딪히면, 내 암덩어리가 말씀과 부딪히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깨끗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시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과 부딪혀 본 경험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다가 신구약 66권 가운데 성경 구절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습니다. 심장에 화살이 꽂히듯이 그 말씀이 확 와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앞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말씀 하나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받은 말씀이 그때, 하나님 내가 평생 이것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삼중 축복,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왔어요.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은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까지 온다 하는 그 삼중 축복.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뭐 이렇게 저기 보면 저기 목사님은 부산의 수영로 교회 그 목사님은 시편 18편 1절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 그거 하나 꼭 붙잡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날 진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시편 145편 17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거 꼭 붙잡고 모든 걸 해석해요. 저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려서 그렇게 허락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옳은 것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걸 허락해 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했으니까 이것은 절망이나 낙심이나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덩어리에 말씀 하나를 확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림이 확 지나가기도 한다 우리. 그림이 응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자기에게 확 다가와가지고 평생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볼 때 정한 음성으로 또 이렇게 들려주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평생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응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기도하고 성경 펼치고 처음에 딱 나오는 말씀으로 보겠다 이래가지고 그날 딱 폈더니 알죠? 대충 알죠?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했더니 다시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아니 오늘 왜 이래? 이러면서 다시 또 성경을 확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점을 치듯이 다시는 점을 치듯이 그렇게 미신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사모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 듣는 가운데 있으면 틀림없이 말씀과 부딪히는 그 무엇이 분명히 확실한 것이 옵니다. 어떤 분은 찬양 부르다가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듣다가 아 나도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고 공감이 되면 그게 말씀으로 툭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합심 기도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냉랭하게 불 꺼진 심령들 주여 내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주여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타오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뛰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